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려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건강했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교회 수시한 분들 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는 것 매 주일마다 매 주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선포되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기도 외에 로마서 강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박재성 선교사님께서 지지난주에 모친이 소천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친께 소천되시고 올해 또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역지로 돌아갈 때 또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나고 6월 8일부터 15일까지 교단 총회가 미시간 이제 칼빈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차 총회 참석하러 돌아가게 됩니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도일 형제가 이제 이사를 합니다. 새로운 집을 지금 사서 이사를 하는데, 수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사 잘 하시도록, 또 새로운 집에서 안정되게 생활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시간 되신 분들과 함께 도와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김도일 형제가 이사를 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삼으시고, 그래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진실함으로, 또 우리 마음이 정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에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것은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임내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임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번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임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임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같이 나타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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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같이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은혜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곤고함과 마음이 상함과 또 위축됨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견디며 또 인내함으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옆에 돌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영적인 가람과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위를 얻기 원하며 힘을 얻기 원하며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예배의 부르심 가운데 역사하시며 긍휼과 자비하시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오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시다. 찬송가 3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머리들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영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많은 환난과 시험과 질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극복하려는 저희를 주님께서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사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손길 안에서 질병이 나으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의 시간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그리고 치유자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열린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찬양과 고백이 터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심령들을 굳게 세워 새 희망에 섰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 믿음이 굳게 다져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가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렸듯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거하는 저희 열린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에서 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선교하시는 박지성 목사님 가족을 돌봐 주시옵시며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사하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찬송하시며 준비함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의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고 또한 믿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며 또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먹이시며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고 또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만나는 모든 기쁨, 즐거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옴을 깨달아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뜻하시고자 계획하시고자 한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도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 부와 귀가 하나님에 있으며 강하게 하시는 자, 힘있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높으사
하늘에 계시며 또한 그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사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겸비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사 우리의 평생의 남은 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아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견디게 하시며 돌보심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도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며 구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를 찾음이 마땅하며 또한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며 그 앞에 부합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무리바에서 같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헛되이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사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주님의 백성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서 북쪽에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 나라의 통치를 맡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인데요. 마음이 스스로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어디와 함께 연결되냐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며 우리 영혼과 함께 결합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마음에 몇 가지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며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인간들은 할까요 하루에? 하루에 학자들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대충 조사하고 검사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생각이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것이 정신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 다 해서 7만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에 하루 동안에 떠오른답니다. 우리는 잠자면서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꿈도 자기가 생각해서 꿔.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 경험도 하시죠. 생각해서 꾸잖아요.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꿈이 그렇게 꺼져. 그런 경험도 해요. 7만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루에 하는데 그 중에서 다 기억 못하죠. 왜 기억 못할까요? 왜냐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7만 가지가 스쳐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가지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달라붙습니다. 그 유착되는 것이. 그럼 그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오늘 하루는 왠지 그 일에, 왠지 그런 상황에, 또한 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왠지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또 갑자기 운전하다가 또 어떤 운전의 과거의 어떤 일이라든지 또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뭐 찬양이라든지 또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거기에 이끌려서 운전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에 이끌려서 쭉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7만 가지의 생각에 몇십 개의 또는 몇백 개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유착되는 순간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착된 그 생각과 그 사고 속에서 이끌려서 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것이 유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사고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나 사고나 판별이나 분별 또한 구분 또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마음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사고라는 기능을 합니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 마음이 그것을 판단하고 마음이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마음의 기능 중에 생각이 무엇인가를 잡게 되는 것이, 그 잡는 것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쁜 날이 있어. 왠지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울해. 어떤 날은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은 상쾌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어디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오늘은 마음이 편해. 어느 날은 마음이 무겁고.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냐면 마음이 생각이라는 기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와 그날 마음이 이끌어가는 것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나이 먹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잖아요. 조금 아프면 왜 그렇지? 문제가 생기면은, 옛날에 20대, 30대는 뭐 어디 좀 아프면은 뭐 내일이면 낫겠지, 뭐 어깨가 아프면은 좀 지나면 낫겠지. 그런 데서 나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낫겠지 그러면 안 나.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 오늘도 안 나네? 내일도 안 나? 어제도 안 낫고 오늘도 안 나네? 오늘 된다 나을 줄 알았더니 저녁이 되면 나을 줄 알았더니 저녁도 안 나네? 그럼 내일도 안 날 것 같아. 그 다음날도 안 날 것 같아. 그럼 염려가 되는 것이 자꾸. 이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위암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것이, 위암에 걸리면 식욕이 점점 없어지면서 몸이 마르면서,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 심하면은 배를 이렇게 만져보고 어느 쪽을 만져보면은 뭔가 이렇게 눌러지고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고 한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잘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거울 보니까 좀 마른 것 같아. 내가 좀 문제 있나? 그래서 이제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지나치게 좀 식습관을 잘못 가져서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러는 것이. 그리고 배를 만져보는데 딱딱한 게 느껴져. 그것이 장기가 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딱딱한 게 느껴져요. 그런 생각이 막 가는 것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은 유착되는 순간에 이끌려 갑니다. 암인 것 같아. 누가 생각해? 자기 생각해. 만져보니까 더 커지는 것 같아. 커진 느낌이야. 더 깊이 누르니까. 사기 같아. 정말 정신이 못 차리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이,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은 사기 암 진단을 받겠지.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뭐 합니까? 병원에 입원하겠지. 입원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 받겠지. 방사선 치료 받으면 고통인데, 그러면서 머리 다 빠지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힘들고, 막 그러겠지.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빠지는 것이.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 갔냐면 모자 가게를 갔어요. 왜 모자를 가게를 갔냐면 자기가 안 걸려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빠지게 생각하니까 모자를 사야 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라는 것이 유착돼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람 마음 먹기 잘했다 이런 말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끌어갈 때에,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이끌어갈 때에, 그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생각한 것이.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그리고 뭘 봅니까? 항암 주사를 항암 치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머리가 다 빠져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끌어갈 때에 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이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유착돼서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내버릴 때에 마음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내버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복을 줬는데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 정식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짓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우신 것은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왕을 세우셨는데 이 왕이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진노하셔서 책망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시는 것이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떼어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 헛된 잘못된 또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고치며 온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실 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에 책망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솔로몬이 착하게 또 솔로몬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10지파를 다 돌려줘야지 하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할 때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온전한 약속을 주었고 그 사람이 바르게 되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지 않을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붙잡고 있을 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서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과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왜 이것이 동일한 의미가 되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과거의 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에 말씀하신 것과 현재에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가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거짓말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려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참되시고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여서 자기 부정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거짓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 거짓은 무엇이냐면 사단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거짓은 자체로 부정만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냐고 믿냐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왕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왕권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왕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쓰러져가고 또한 그를 통하여 변절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며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입니다. 왕상 11장 38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여로보암아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행하면 그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난 약속이에요. 또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그 위대한 왕 나라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네가 왕이 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며 내가 너를 견고할 거야.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말은 왕위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만의 왕만이 아니라 왕위가 자신의 대대로 계속해서 왕으로서 왕권의 왕조로서 세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왕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왕조로 세울 것이다. 누구처럼? 다윗에게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단순히 이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다음에 어긋난 길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또한 새로운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또한 새로운 계획들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평민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만 왕이 아니라 내 왕조를 세울 것이야. 내가 내 집을 세워줄 것이야. 뭐 하면? 내가 많이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하게 하며 내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이룰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것만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근데 여로보암이 다른 짓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 함께 읽을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이 두 금송아지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이것들이 신들인데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들이라. 이 신을 섬기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말이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 귀찮게 하지 마. 귀찮은 일. 야, 괜히 번거로운 일을 하지 마. 괜히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편하게, 너희들이 아주 쉽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 베델에 올라가든지 단에 가든지 양쪽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너희들이 가서 섬겨.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유야. 마음대로 너희들이 섬겨. 번거롭게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귀찮잖아. 편하게 살아. 라고 지금 여로보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한다는 말은요, 수동형으로 충고를 받다는 것이에요. 조언을 받다는 것이에요. 조언을 받았어요. 충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한 것이에요. 그럼 누구부터 충고를 받고 누구부터 조언을 받았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원문을 지역하면요, 여로보암이 말했다. 그의 마음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 자신이 그의 마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말하는 것이에요. 야, 너 이러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넌 다른 계획을 세워. 라고 그의 마음에 말하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말하다는 의미예요. 생각이 유착돼서, 마음에 그 생각이 유착돼서 그 생각이 지배합니다.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왕조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다 돌아가서, 다윗의 집에, 즉 솔로몬,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야.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1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가 세우리라, 내 집을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이 뭐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 왕권은 네가 가져야 돼. 네가 지켜야 돼. 너 왕이 못 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어디에서? 마음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 27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아멘. 그의 마음이 스스로 말하기를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내가 지금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이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왕이 자신이 스스로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왕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아가리라.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돌아가리라. 누가?
네 백성이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또 어떤 말이 돌아옵니까? 너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하는 소리가 마음에서 계속 울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 지금 수렁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때 그들이 마음에 동요할 텐데, 그리고 르호보암이 돌아가면은 나를 죽일 텐데 안 되지. 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유착되면은 그 생각에 끊임없이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이 르호보암의 일인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일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 갑니까? 그날 하루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7만 가지의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유착될 때에 그것이 계속 우리를 때리게 해서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운 것이, 괜히 염려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세상 모든 일에 염려가 되는 것이, 쓸데없는 일에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견고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온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 모든 걸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지금도 다스린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그분의 손길에 있어, 사람이 죽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가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어 야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며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며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보다 다른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가 우리의 마음에 유치되는 순간,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며 다스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해서 백성이 유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서서 왕조로 세우시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할 때,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야 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에 일어났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왕인데 왕 같지 않아. 불안해. 왜냐하면 내게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지키는 자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 두 금신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그쪽으로 이끌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에 유착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과 힘듦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약속하였고 너의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며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그 생명이 코에 있느니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네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만들어 너를 세웠고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간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일을 책임져 줄게. 너의 삶은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넌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와라. 내가 너의 영혼,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분만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내 인생에 가장 부합하게 인생을 살게 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야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뜻이 이루어지며 그 계획이 성취되어서 나로 하여금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에 지어진 목적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시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계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시계는 가장 정확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1초도 틀리지 않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그 기능을 다하는 시계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십시오. 하루에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해도 7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유착되도록 허락할 수 있고 또한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걸러내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비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는 나의 마음에 이유 없이 염려하는 나의 마음에 그러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지 마.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지 마. 그것은 너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에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본문에서 일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가 일하라는 것이에요. 일하라. 무엇으로 해서? 썩지 않을 양식으로 썩을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라. 매라는 단어를 헬라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도록 양가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합니까? 묻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인치신 자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은 잘해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며 내 마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할 때에 내 마음을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오. 내 영혼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 그리고 내 이 모든 어려움,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시는 분이시오. 반드시 그분은 내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야. 반드시 나를 세우실 것이야. 이것을 통과하도록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야. 비록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한 힘듦이 있을지만 하나님은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다니시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며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모두가 같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의 날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밤을 통해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유치될 때 그 생각에 불의하며 생각이 비신앙적이며 생각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 우리 마음이 유치할 때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이끌어져 갈 때에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생각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들어든 모든 생각을 막아서고 우리의 마음이 유치할 때라는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평안과 위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전하는 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 영생을 선물로 받아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것 삼으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주시마 이루시마 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것과 망령된 것과 거짓된 것과 또한 불의한 것들에 이끌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의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 또한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는 길을 멈추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며 그리하여 마음이 지켜지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